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찬양 중에 제일 재밌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율동도 재미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를 판대요. 저는 그 가사가 참 재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보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집에 팔 게 집안에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팔 게 많습니다. 냉장고는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냉장고 팔까요? 예. 김치 냉장고 전자제품이 집집마다 얼마나 있습니까? 고가의 제품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팔 게 있는. 근데 뭐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룻기의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장은 풍요로 시작해요. 그러다 가난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2장은 가난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풍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왜 풍요로 시작했다 가난으로 간 겁니까? 흉년으로 왜 갔습니까? 하나죠. 풍요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2장부터 가난하고 힘들고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풍요를 경험합니까? 방법도 하나예요. 은혜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1장 끝부분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정말 신락 같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흉년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은 풍요를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룻하고 나오미가 있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그 떨어진 곡식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막 모압 여인, 평생에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안 와봤을 이 모압 여자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의 그 쟁쟁한 가운데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오미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게 옳겠어요? 그렇다고 뭐 나오미가 지금 뭐 완전히 집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룻이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주우러 안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 하라? 말하라 하라.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사지가 멀쩡합니다. 그녀가 주우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녀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우러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여잡지 않고 나를 부여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은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은 끝없이 마라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주우러 가는 게 며느리한테 떳떳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유대 땅이라면 얼마나 그 가운데 훨씬 다양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집니까?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까? 한다면 말씀에 두 가지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제일 정말 멋진 사람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힘이 있는 자. 여러분 자기가 가져서 유력한 자가 아니에요. 이 유력한 자라고 할 때는 그의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이게 보아스의 큰 축복인 거예요. 누가 은혜를 그 가운데서 누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절대 하나님 앞에, 달란트가 있다고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거나 직장이 좋아도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을 보더라도 정말 그때 당시로 그렇잖아요.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 여인을 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왜 그래요? 자기도 지금 긴 기근을 지나왔어요. 긴 기근을 지나와서 자기 종을 먹이고 자기 식구를 먹이고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근데도 뭐예요? 내 안에 힘이 있으니까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오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나한테 돌을 던지는 자도 품을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힘이 있으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자라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요, 기꺼이 내가 같이 가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힘이 있으니까 든든한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제가 한 번 더 찾아봤더니 이게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똑같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민첩한 자라는 거예요. 민첩한 자. 그러니까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마 보아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방식에서는 뭐예요? 민첩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쁨이 되겠다 그러면 빨리 그곳에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 룻이 그 기업 물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아스보다 먼저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순위가 앞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성경에 그냥 아무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뒤에 있었던 이 보아스가 내가 물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민첩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민첩한. 할렐루야. 하나님께 민첩한 거예요. 순번의 뒤에 있습니다. 순번이 원래 저 끝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이 민첩함이 이 사람의 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순번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에 빨리 달려갑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희생에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헌신에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내 자리,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모든 이야기는 다 헌신이고 다 희생이에요. 이삭도요, 그 정말 풍년일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이 흉년의 끝에 이삭은요, 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는 게 뭡니까? 그 집에 빚진 거 다 갚아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다 희생이에요. 근데 뭐에 빨라요? 희생에 빠른 자예요. 내가 손해 보는구나. 그럼 빨리 가서 내가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왜?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능력으로 오늘 어떤 희생의 자리라도 즉시 걸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는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요.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은혜가 뭡니까? 이삭 죽기가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 죽기가 은혜라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놓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남의 집에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차가운 찬밥 신세 당하고 내가 모퉁이에서 겨우 눈치 보면서 그거 얻어먹는 거예요. 자식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성도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 후배, 저 어린애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이삭 죽기가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은혜 없는 자리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입으면, 룻에게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 이삭을 주울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룻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작동 원리가 있어요. 이삭을 지우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추수할 때 그 모퉁이는 남겨둬. 왜?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먹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작동되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맞아요. 왜? 이 원리가 작동되려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일을 작동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 잃어버린 그때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예요. 흉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원리가 작동되도록 무대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이런 헛된 일 하면서 살려고, 내가 이런 일 섬기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한다면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간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 가운데 이 원리가 작동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 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삭 줍는 이 한 가지 가지고 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판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삭 줍는 이 비참한 일 하나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작은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작은 일들이 은혜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작은 모습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 줍는 그 자리를 은혜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망합니다. 근데 엎드려 이삭을 줍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 가운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은혜가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냉장고 안 팔아도 돼요. 하나님이 유력한 그 안에 힘이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꺼이 순번이 뒤에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먼저 달려간다면 그곳에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 이삭 줍는 일 같은 일 절대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작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의 왕 되심을 세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버킷리스트 아시죠? 어떤 사모님에게 물었답니다. 사모님은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이라는. 저 신기하죠.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냐 했더니 아가씨 때 그렇게 오토바이가 타고 싶었는데 민망해가지고 못 타봤는데 그 부릉부릉 하는 그 대형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한번 쫙 한번 일주를 하는 게 그냥 속이 시원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있죠. 사람들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원 없이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 그만 좀 은혜 주세요 할 정도로 은혜를 원 없이 누리고 발견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버킷리스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버킷리스트는 많은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은혜의 그 자리를 누려나가기를